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 5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어떻게 자신의 가족과 또 자신의 친구들에게 예수님께 인도하는가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믿느니라. 그러니까 제자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것을 믿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따르니라. 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따른다라는 것은 자신의 길에 그동안 걸어갔던 길에서 이제는 유턴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제자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같이 나눴지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소개했던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뜨거워서 자신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립은요. 어느 출신이냐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 베세다라는 지명의 뜻은 물고기를 잡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요. 어부 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또 빌립 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보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히 어부 출신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른 구절이 따라오지 않고요. 바로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먼저 안드레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장면이 펼쳐지게 되고 또 베드로는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요. 예수님이 그냥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 앞에 그냥 즉각적으로 망설임 없이 아무 의심도 없이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빌립은 이런 성품인가? 자기 뜻이나 의지도 의견도 없이 그냥 무작정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인가? 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가 나다나엘을 이게 전도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요.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특별히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에게 어떻게 전하게 되냐면 단순하게 그 구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지난주에 안드레 같은 경우는 그냥 베드로에게 소개했다. 내가 메시아 만났어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빌립은 좀 더 유창하게 구약에 있는 그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라고 안드레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나다나엘에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다나엘에게는 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전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요. 나다나엘은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나다나엘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다나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빈도수가 너무나 많은 제자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펼쳐도 베드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 이름에 대한 언급만 잠깐 나오지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 노년의 삶 가운데 썼던 요한복음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빌립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요한복음에서는 총 4번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4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때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조금씩만 먹인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또 세 번째 장면은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헬라인들이 제일 먼저 접근해서 다가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아마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 이름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좀 친숙한 이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까칠하거든요. 근데 빌립은 헬라인들 눈에는 굉장히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빌립이 여전히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빌립을 향해서 설명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마음을 말씀으로 담아서 얘기하십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내게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여러분 세상은요 특별한 사람을 찾습니다. 특별히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스펙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 유능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심 보면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은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생소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누구나 있을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특별히 유명 인사거나 뭔가 특별한 업적을 행한 사람,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그 보통 사람이었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드세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쓸모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는 되지 못할 망정 정말 나를 쓸모가 있을까? 혹시 스스로 너무 자신을 낮게 여기며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자로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은요. 그 나다나엘에게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 이게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다나엘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나다나엘 성품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적이시고요. 굉장히 논리적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뭐라고 말해도 내 논리와 내 지식에 어긋나면 바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지금 흥분해서 달려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하면서 굉장히 업된 상황에서 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빌립이 그 얘기를 전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은 이렇지 않나요? 그래? 그분이 누군데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라고 바로 반박해 버리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겁게 전하고 있는데 완전 거기에다가 차가운 얼음물을 담아서 그냥 확 던져 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빌립도요. 근데 이 질문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돼요. 야, 진짜 예수님 제자 중에 한 까탈스러운 한 성깔하는 제자가 나다나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자신이 유심히 읽다 보니까 아니요. 오히려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했는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빌립은 나사렛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읽었던 그 성경과는 전혀 상관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성경 어디를 펴도 구약 성경 어디를 펴도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의 입장에서는 빌립이 말한 게 너무 허점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적으로도 허점이 있지만 그 당시의 배경, 역사적 배경을 봐도 갈릴리는요. 이방 문화가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장 낮은 동네입니다. 학력 수준도 낮았고요.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낮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사에서 비아냥거리고 무시했던 지역이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이겁니다. 그럼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인가? 그럼 예루살렘 출신인가? 아니요. 우리 성경을 보면 갈릴리 옆에 있는 가나.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지역조차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나다나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마음 가운데 접촉을 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질병인지 아세요? 지난번에 우리 문모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이 경험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부교육자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어른 집사님이요. 그래서 그냥 그분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는데 희한하게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먼저 찬양팀이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하는 순간 갑자기 이 집사님이 인상을 쓰면서 그냥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예배. 근데 아무리 큰 교회라 그래도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가신 다음에 밖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이 끝나고 그러면 다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한 번, 두 번 그러신 게 아니라 매주 그러시는 거예요. 매주. 근데 매주 나가실 때마다 인상 쓰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생각하기에 저분은 찬양이 싫으신가? 아니면 찬양 부르는 게 너무 불편하신가? 그리고 어느 성도님들도 다 혹은 부교육자들도 그 집사님을 향해서 어떤 애들 저분은 인상 쓰시는 분. 뭔가 까칠하신 분. 그래서 그분을 대하는 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부교육자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집을. 자신의 구역에 속해 있어서. 근데 구역 가는데 대부분 부교육자들이 이런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인상 쓰고 불편해하시지만 한번 그냥 힘들겠지만 한번 잘 이겨내봐 이렇게 격려를 하더래요.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문 목사도 생각에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인상 쓰고 나올 거. 왜냐하면 그 인상 쓰는 모습을 늘 봐왔기 때문에. 근데 문을 열고 나왔는데 세상에 너무나 환한 미소로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커피를 이렇게 타오시는 거예요. 자기의 그 하루에 한 잔씩 믹스 커피를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커피가 떨어진 거예요. 전주부터. 그래서 장을 볼 시간도 없었고 운전도 불편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일주일째 안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를 타서 문 목사에게 준 거죠.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찬양 시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제 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청기를 낍니다. 근데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여러 악기 소리가 갑자기 확 다 들리기 때문에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마치 칼로 내 귀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다가오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잠깐 밖에 나가서 찬양이 끝난 다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 역시도 그 문모세 목사 역시도 그분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저분은 인상 쓰시는 분, 찬양의 자리에 나가지 않은 분, 그리고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익숙했는데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다음에 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같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저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의 중심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 마음으로 했는데 자신이 오히려 선입견에 차져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럴 때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저분은 원래 그래.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러한 선입견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가족 배우자들을 바라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편견의 칼을 휘두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다가올 때 진심으로 다가오는데 오히려 이 편견이 더 견고한 성벽이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자신의 그 지식에 정말 가득 차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뜨겁게 전하고 있는데 완전 냉랭하게 막 그걸 탁탁 차단하고 그러면 진짜 전할 맛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축돼, 됐어, 그러고 이제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빌립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입으로 같이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아마 입으로 말싸움하게 되면 더 어려움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빌립이 구구절절 그것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의 확신을 담아서 딱 심플하게 갑니다. Come and see.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수님을 전할 때 일일이 상대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분이 논리로 져도요, 그분 그렇게 안 옵니다. 논리로 설득돼서 교회 다니신 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내가 논리에서 지게 되면 괜히 기분만 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뭐라냐면 논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외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말의 설득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요, 움직일 때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유일하게 세우지 못한 지역 있는 거 아세요? 아덴입니다. 당시에 철학자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한 공부했잖아요. 한 논리로요. 근데 철학적으로 논박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십자가만 전하겠다.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더 흥미로운 사실 하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됐어, 안 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나다나엘이 가는 거 아세요? 예수님 만나러. 그럼 확신이 있었냐? 아니요. 반신반입니다. 근데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빌립이 너무나 확신 있게 전하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빌립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한 모습으로 그 자리로 가게 되는 모습을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다나엘의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이냐면요, 자신의 지식에만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순종의 자리로 옮겨질 때 기적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계속 지식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내려서 가슴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놀랍게 나다나엘에게 송두리째 삶을 바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를 보게 됐어요. 보시고. 여러분,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왜 저는 주목하게 되냐면, 주님을 사람을 볼 때요, 우리처럼 외모를 보는 단어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본다라는 게 그냥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고라는 것은 시각적인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베드로를 안드레가 데리고 왔을 때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로 에플레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외면을 뚫고 들어가 그 사람의 내면과 본질을 깊이 관찰하는 통찰의 의미가 보시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나약한 어부의 시몬이지만 앞으로 개바가 될 반석이 될 베드로의 모습을 관통해서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다나엘 보실 때는 또 이 보시고라는 단어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헬라어로요. 호라우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같은 한국말인데 헬라어 의미는 다르고요. 호라우라는 뜻은 뭐냐면 주목하다, 보라라는 단어,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behol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다나엘 처음에 만나셨을 때 이미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 그가 이미 기도하고 있었던 것, 은밀하게 있었던 그 부분들을 이미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지금 만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보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진심과 동기를 보신다고요. 그리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골방에서의 눈물, 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갈망,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속임과 거짓이 없는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야곱이 떠오르잖아요. 간교한 자거든요.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정확하게 하면 사기꾼이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게 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다나엘 향해서 너는 정말 간사한 게 없어. 너가 정말 참 이스라엘이야 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제자 중에 유일하게 부르심 앞에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나다나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진짜 놀라운 점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서로 대화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그 옆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다나엘과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은 없으세요. 근데 그 중심을 분명히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터져 나온 게 뭐냐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안에는 이게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나다나엘은. 정말 그분이 오실 거라고 믿는데 왜 자꾸 우리는 점점 힘들어지고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라고 하는 그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감격이 터져나오겠어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지 못했는데 주님이 바로 내 마음을 읽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 중심을 읽어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민자로 다 오셨잖아요. 때론 초창기에 서툰 영어로 무시하지 않으려고 밤낮 없이 일하셨던 믿음의 1세대 분들이 계시고 그 성실함 속에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힘들지만 또 가족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키우려고 애써 몸부림치면서 나아갔던 1세대 분들의 여기 계신 분들의 눈물이 있을 것이고 또 예배단의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남모르게 헌신하며 기도하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또 성도님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헌신들 그 고단함들에 대해서 이 세상 누가 정말 알아주겠습니까?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리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이민자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그 마음의 진심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의 위로 그것을 만나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요. 나다나엘의 인생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는 최고의 한마디를 딱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당시에 무화과나무 아래서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휴식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무화과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그 은밀한 시간을 보냈던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무화과나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은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무화과나무의 아래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꾸 가면을 쓰거든요. 그리고 위선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욕망, 좌절, 기쁨, 슬픔, 미래에 대한 소망 그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다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자리.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시간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내 마음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요. 그리고 나만이 기도하는 그 소원과 제목을 정말 주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다나엘은 오늘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의심들, 그 의심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나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베드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로마 황제 신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요. 그보다 훨씬 앞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나다나엘이요. 베드로가 먼저가 아니에요. 베드로보다 훨씬 전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미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나다나엘이 그것을 고백할 때 뭐냐면 더 이상 세상의 임금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오해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먼저가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먼저입니다. 만약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베드로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거. 나다나엘은 이 고백을 입술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고백에 맞게 충성스러운 증인의 삶을 삽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요. 그가 머나먼 인도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또 아르메니아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메시지를 했대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교회 역사와 전승에 의하면 그는 전도하다가요.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로 맞습니다. 근데 몽둥이로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맞습니다. 그래서 살에 있는 껍질이 벗겨집니다. 껍질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형에 다는데 거꾸로 달려서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였는데 베드로보다 더 극한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끝끝내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끌어내서 모래주머니에 담아서 바다로 번져버립니다. 그의 삶이 나다나엘이 정말 우직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참 이스라엘이다. 이 고백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증명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뜻이고 그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행한다? 그럼 믿음이 있는 거고요. 내가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꾸로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이처럼 한치 없이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고백을 그걸 받으시면서 정말 미소를 띠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믿느냐? 이제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인류를 뛰어넘는 역사를 뒤바꿀 영광스러운 환상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세요? 처음에는 나다나엘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곧 이어서 예수님 대상을요 2인칭 단수에서 복수로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있는 빌립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책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맞죠?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된 성경 중에 유심히 더 봐야 될 하이라이트 쳐야 될 구절은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한 말씀만 전해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단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빌립과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과거 야곱이 꿈꾸었던 베델에서 정말 그 신비스러운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는데 그 천국의 통로가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얘기하는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까요? 왜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살아갈 때 왜 낙심될까요? 정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예.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스스로 사다리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만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연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닭이요 닭 날지 못할 이유가 없대요. 우리가 생각에는 전혀 못 나는 걸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분석을 했대요. 왜 못 나나? 날개도 있어요. 닭도요. 그런데 날지 못하는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먹이를 땅에 먹는 걸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날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개가 퇴화돼서 그렇대요. 두 번째 이유는 또 하나 있더라고요. 가슴 근육이 발달돼 있대요. 닭은. 왜냐하면 우리 닭가슴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땅을 쪼아대기 때문에 여기 근육을 많이 사용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새는요. 참새나 그런 새는요. 닭가슴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성경에서 비유하는 새는 뭐죠?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라고 비유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세상은요, 사단은요, 우리를 닭으로 비유합니다. 평생 하늘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점점 더 가슴살만 키웁니다. 더 가져야 돼. 더 능력받아야 돼. 더 뛰어나야 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도 너무나 귀한 시간이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나 더 얘기하십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땅의 것을 쪼아먹고 최선을 다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못 보고 평생 삽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함께 살 때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근원적인 문제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릴 때 땅의 것에 자꾸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나다나엘은 눈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에서 평생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이제는 닭의 날개가 아니라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